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보는 것, 아는 것, 회복할 것.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아는 것을 안다라고도 사실은 말하지 못하지만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방향을 정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 세상은 우연히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지어진 것이 아니라, 발생한 것이 아니라 창조되었고, 우리 또한 그런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시작되어졌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왜 지으셨다 그랬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며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근데 이 시작과 다르게 사람들은 많은 것을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 자체가 틀린 거죠. 그러면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원래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우리는 그 안에 있었는데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 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이 사실이 지금 우리의 상태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시작점이 자기부터 시작이에요. 이 부분이 없어진 채, 이 부분을 알지 못한 채 자기에게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 앞에 왜 창세기가 와 있냐? 연대기 순으로도 앞이 맞지만 먼저는 이 세상이 있었던 그 시작과 그 시작 쪽에서 만들어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꺼내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나를 떠나 있다. 그리고 언약의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 앞에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지금도 역사 속에서 왜 그 말씀을 계속 이루어 가셨습니까? 예전에도 그랬지만 성경에 나와 있던 그 이스라엘에 택함 받았던 사람들 있죠. 구약의 시대에서부터 지금 신약의 시대, 그리고 우리 교회로 넘어와서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까지도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나와 우리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랑 밖으로 떠나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걸 회복하기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첫 번째는 무엇이냐?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 이게 보여져야 돼요. 진짜 문제를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응답받는 첫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 기록했다고요?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한 채 삶에 있는 문제, 역사 속에 있는 문제를 문제 삼고 살아요. 뭐 무슬림 같은 종교인들 있죠. 정신문제 겪는 사람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심각하게 온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재산 문제, 여러 가지 있겠죠. 중독 문제.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무엇이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한 선택과 방법이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자기에게 문제가 된 거예요. 무슬림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하느냐? 무슬림의 목표는 그거예요. 자기 종교, 거기서 지키는 목표를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타 종교를,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보고 알다 보니까 기독교인은 죽여야 되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회복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목표예요. 정신문제 가진 사람도 그렇습니다. 정신문제 가진 사람들이 남을 배려하는 건 잘 못 봤는데 자기 혼자 외롭고 자기 혼자 생각하고 그러다가 막 다른 것에 집착하다가 뭐가 되죠? 홀로 이상한 생각하고 범죄를 일으켜요. 지금 묻지마 이런 범죄들 있잖아요. 저는 정치인들도 사실은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람에게 이걸 뭔가 하는 거 있죠. 눈에 드러난 병원 다니는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 이렇게 어디 가서 취급도 못 받죠. 대우도 못 받고. 근데 알고 있는 정치인들은 성공도 했고 힘도 있고 남들보다도 우월하다 생각하고 많은 것이 면책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들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뉴질랜드에 있는 선교사님이, 제 동기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얘기를 해줘요. 얼마나 살기 좋은지 환경이, 태어나면서부터 대학교까지 가고자 하면 모든 공과금이 다 공짜예요. 대단하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런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2위래요. 2위. 근데 그와 딱 대칭되고 대립되는 게 뭐냐? 청소년 자살률도 2위. 환경이 좋다고 해서 뭐예요? 결과도 좋지는 않아요. 진짜 문제, 여러분 알지 못하면요, 다른 것을 핑계 삼아요. 다른 것을 변명 삼아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그러했듯이, 창세기 3장에 아브라함이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아담이 그러했듯이 뭐예요? 자기에게 있는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저 여인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다른 문제를 보게 된다니까요. 신앙생활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응답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진짜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면요,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요, 가짜 문제 보지 말고 진짜 문제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 앞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이는 문제, 드러난 문제죠. 이 드러난 문제는요, 사실은
어떤 문제 때문이냐? 숨은 문제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숨은 문제가 뭐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 때문에. 행복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온 것 같지만 갑자기 온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런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위로하려고 이런 말을 하죠. 쟤는 집안 환경이 저랬어.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사고를 당했어. 그러니까 결과가 그래. 그게 사람과 사람이 다 똑같은 결과를 내지는 않습니다. 아시죠? 그 문제를 당하면 다 그 결과가 났으면 그래야 되는데 꼭 그렇지 않다고요. 훌륭한 위인 중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환경이 핑계될 수는 없어요. 뭐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사람도 충청도 사람인데 아버지 누구 글도 못 읽는 사람인데, 그죠? 어째 어떻게 그렇게 되고.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시면 안 되고요. 교회를 바라보시면 안 되고 내 자녀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드러나 있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숨은 문제를 봐야 돼요. 숨은 문제를 볼 때 우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냐?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영적인 힘이 필요하기 시작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근데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만 했으면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뭐였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고 지갈 길 간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베드로 옆에 법정 앞에 서 있었다 그랬어요.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더 큰 응답이 있을지 모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그거니까. 차가 고장나면 요즘은 좋아서 경고등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차를 고치러 가잖아요. 근데 인터넷 영상을 보니까 차가 고장나니까 계기판을 바꾸더라고요. 경고등 안 들어오도록. 어떻게 된 거죠? 웃기려고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냉장고가 문을 오래 열어두면 소리가 납니다. 띵동 띵동 띵동. 어떻게 해야 되죠? 코드를 뽑습니까? 소리 안 나도록 문을 닫아야죠. 그렇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막 소리가 들린다, 뭐가 보인다, 경고등이 떴다 이랬을 때요, 깜빡이만 끄고 코드를 뽑고 소리만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아플 때 진통제만 먹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를 봐야 돼요. 숨어있는 문제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되. 구원받았다라는 건요, 이 숨은 문제를 해결하는, 그죠?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저주 가운데 있었던 내 상태를 바꾸시는 복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원래부터 있었던 인간의 문제,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시작 창세기 3장 문제는 지금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왜냐? 아직도 떠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이 구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는 못하느니.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엔 그 죄의 삭시 사망이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인들이 받아야 될 그 모든 사람의 죄의 삭시 뭐라고요? 바로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이 숨어있는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예비하시고 예정하시며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온 것처럼 보이죠. 어떠한 계기로 누구 때문에 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보는 것이 많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알아가게 하시고 계신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은 뭡니까? 나를 방치해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우리 지난주 수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의 변화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 진짜 문제를 알게 함으로 진짜 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아는 겁니다. 이 축복을 아는 것.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 어떻게라는 질문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요 택하심과 부르심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아무 쓸모없는 나를 부르셔서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일에 나를 뭐 한다고요? 보내신대요. 구원이란 건 이런 겁니다. 나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세요. 마지막 최종 종착지는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지만요,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서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건과 응답 속으로, 만남 속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보낸다 이러니까 혼자 보내는 것처럼 보이죠. 많이 외로워 보이시는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시며,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어요. 말씀 받을 때 하나님께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반응하는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뭘 하셨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요 이 가운데 구원의 축복 누리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혹시 거듭되는 실패와 연약한 모습의 반복 때문에, 잘 고쳐지지 않는 것 때문에 혹시 힘이 빠져 계신 분 계십니까? 저는 솔직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하러 와야 될 때가 있잖아요. 몸이 약할 때도 있고 앞전에 정말 고민하던 일이 아직 제 마음속에 있는데, 근데 하나 진짜 정말 감사한 건 제가 강단을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들을 볼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후대라는 것을 생각하면 저는 이게 믿어져요. 그래,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더 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지 않냐, 나를 실제로 인도하고 계시지 않냐. 그렇죠? 또 한 번 반복돼서 평안이 아니라 불안을 내가 느끼면서 살아갈지언정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회복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냐? 구원의 축복 아는 거. 다시 돌아가요. 나는 구원받았지.
이걸 회복하는 훈련을 광야 인생이라고 하고 성막 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응답받느냐?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응답받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자기의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반대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축복 누린다는 건 나와 세상과 사람을 알기보다는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과 상황과 내 상태를 믿지 말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언제 오직이 되어집니까? 강한 의지와 어떠한 내게 힘을 주는 그런 파이팅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고 이름 부를 때. 아까 진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진짜 문제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진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짜 문제를 보고 있어요. 돈 문제를 보니까 돈을 응답으로 알아요.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인 사람은요, 사람으로 응답받으려고 한다니까요. 그게 틀린 구원의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돈의 문제, 사람의 문제가 올 때 뭐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문제 해결 안 된다고 할지라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치유의 이름 예수, 생명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입니다. 그걸 안 믿어지면, 내가 안 믿어져서 안 말하고 있으면 왜 말 못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문제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 이제는 진짜 응답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응답이 무엇이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최고의 응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죠. 이 말의 다른 말은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을 바라보거나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는데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말이 예배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응답은 다른 현장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다 있다 이거예요. 내가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언제냐, 다른 시간표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이 최고의 응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도 성공을 향해 어디론가 움직입니다. 그게 성공인 줄 아니까. 여행 많이 가고 이런 거 있죠. 힐링을 위해서. 예배 축복을 모르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좋은 직장이 보장해줘야 마음이 편해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계속 위로의 말을 들어야지 내가 저 사람을 믿을만해지고 그렇게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부모도 이상하고 내가 선택한 사람도 이상하고 내 자신이 이상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지금 이 시간과 장소와 모든 것이요, 미래가요, 축복과 응답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내 착각을 바꾸는 시간, 최고의 응답을 찾아내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실은 성경에 있는 모든 시간과 인물을 비유로 해서요, 사실 이거 회복하도록 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예배를 회복 못하니까요. 문제와 사건이 생기는데 결국은 뭐죠?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 드릴 만큼, 히브리서에서는 죽어도 살리실 줄을 믿음으로 이러잖아요. 야곱이 단을 쌓았다. 그 단을 쌓기까지 가는 것들 있죠. 여러분, 문제를 만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문제를 만나서 최종 목적지 종착점이 예배가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진짜 문제도 모르고 구원의 축복 모르면 바로 여기 와 계십니다. 이걸 축복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단으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좀 해결하고 이걸 가지고 응답받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무 빨리 오셨죠. 그런 분들은 천국도 되게 느리게 가시던데 우리가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어떻게 되어지는 시간이냐? 이 예배가 그런 시간이에요. 내가 과거에 있었던 문제 있죠?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뭔지 알기 때문에 이 거치는 문제, 가짜 문제를요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관계 성공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관계 성공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 중심이에요, 중심. 어떤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놓치지 마라 이거야. 나와의 관계 설정 가운데 하나님은요 중간에 뭘 두셨냐? 보증인 성령을 두셨고요. 그리고 언약을 통해서 그걸 계속 이루어 가고 계세요. 언약을 이루시는 성령을 통해서. 참 아까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제가 평소 알던 전도사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의아한 전도사님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그게 뭐냐? 그 미용실이 아니죠 이제. 실제로 이제 오너가 되셨으니까 가서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번호 저장하고 복음 말하고 그리고 나서 뭐라 합니까? 목사예요 이러니까요. 권사예요 이렇게.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자기의 그레이드를 그렇게 낮추고 싶지 않습니다. 뭐 권사보다 전도사가 낫다 이 소리는 아닌데 복음 전할 때는 전도사가 더 먹어주잖아요. 아닙니까? 그래요. 신뢰도가 좀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더 나은 축복이 뭔지 알기 때문에 차금 자기 앞에 있는 명함 있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예배 때 편집이 일어나는데 우리 인생에 그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메이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색조 화장보다 지우는 거라고. 지저분한 데다가 이렇게 색조 화장 막 해봤자 잘 안 먹는다면서요 또. 그러니까 잘 지우고 그리고 이뻐지고. 옅은 화장 요즘 이게 더 대세라고 하잖아요. 잘 인정 못 하시는가 본데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옅은 화장을 하려면 잘 지워야 된대요. 더 오히려. 그러니까 뭐 지저분한 게 있으면 안 되니까 더 옅은 화장을 하기 위해 잘 지우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래서 남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옅은 화장이 좋냐, 짙은 화장이 좋냐. 들려오는 바로는 이쁜 여자가 좋다고 네,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관계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과 나의 수직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수평적으로 있는 인간 관계도 회복되어져요. 관계 속에 있는 물질도 회복되어질 수 있고요. 당연히 건강도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듣는 렘넌트 말씀에 몇 개월 전 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오면 반드시 말씀을 찾아내라. 문제가 올 때 뭐예요?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을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회복하는 사람이
성경에 있었던 주역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 있으면요, 앞선 말씀드렸듯이 어느 현장에 가서도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게 회복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삶의 질서가 없는 사람이 있고 질서가 너무 바른 사람이 있는데 복음 안에서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와, 몸매가 장난이 아닌 사람 있죠. 근데 몸매가 아주 장난이 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 현장에는 이상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내 기준에 많아요. 근데 복음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진짜 응답을 회복할 나, 이 사실을 두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현장에서 언약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회복하시고 정말 예배 때문에 기쁘시고 예배로 즐거워하시며 예배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질고와 고난을 가지고 교회에 오셨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가끔 웃기려고 오바도 하고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잔소리를 하다 보니 예배가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교만해질까봐 여러분들은 너무 아멘을 안 해주시는데 그 정도의 교만해질 정도의 교회 사이즈도 아니고 저도 그렇게 잘난 게 없습니다. 근데 진짜 기도해 주세요. 예배 때는 새 생명, 새 가족이 계속 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늘 구원의 메시지가 하나님 선포되어지고 여러분들은 아는 메시지를 들어도요, 그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 받아서 전달해 줘야 될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중교회인데 예수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진짜 응답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가끔 여러분들 예배할 때 너무 힘드시다, 여러분 조금 뒤로 가세요.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적지 않으셔도 되고 기도만 하다 가셔도 돼요. 이 예배란 말은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말도 되잖아요. 갈 때 다 가야 되는 것처럼, 내가 늦게 나가면 인생에서 실패하는 것처럼 빨리 가지 마시고 교회 불 꺼지고 난 후 다시 들어오셔서 기도 좀 하셔도 돼요. 집중이 안 되시면 찬양을 듣다 가셔도 되고 핸드폰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이 막히는 곳에요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그걸 보고 영적 싸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육신적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방법은요, 반드시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에 너희 후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 양의 피 바르는 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뭐라 그러냐, 바다 앞에 장막을 치라고 해요. 앞에 홍해가 막혀 있는 것 알고 뒤에 애국 군대 이끌어내라, 유도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바다 후딱 건너버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돌아가 이러지 않고 일부러 장막 치고 기다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것으로 봤을 때는 재앙입니다. 막혔는데 뒤에 또 쫓아와. 애굽의 전 군대와 병거가 600대가 쫓아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하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니까요. 미리 말씀하시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일이지만 그 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도자라는 말은 내가 이 답을 얻고 이것을 회복했을 때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이거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이 모습이 이 모습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표는 딱 눈앞에 있는 지금이 급하죠.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지금을 두고. 근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앞에 있는 게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지금 빨리 됐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갖고 계세요. 최적의 시간표. 라면 끓일 때 2분 30초 5분 있잖아요. 스파게티도 10분 9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지켜야지 맛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인생에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요,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따로 있어요. 그 시간표가 물론 완성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나가는 시간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시간으로, 성취해야 되는 시간으로 노력하지 마시고, 노력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께 시간표가 있다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 인도받고 성령 내주하심을 믿고 충만함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우연처럼 계속 일어나는 일들, 우연보다 더 비참한 건 운명이죠. 내가 실수했더니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일이 찾아왔네 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는 필연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운명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래서 부서지는 배 안에 있어도 낙심치 않았던 바울처럼, 감옥에 있어도 찬양하고 예배했던 바울처럼 우리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환경에 의해 나는 변해가고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이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쇠해지고 약해지는 것처럼 보이고, 전도자는요,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그리고 진짜 필요한 일을 찾아내는 주역이 됩니다. 예중교회의 주역이 되십시오. 예중교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재빠르게 움직여서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기도 제목을 말씀 속에 찾아내시면 돼요. 가정 속에 주역이 되세요. 가정은 지금 진짜 문제 못 봅니다. 구원의 축복 못 누립니다. 그래서 다른 거 자꾸 찾고 있다니까요. 다른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응답을 회복한 전도자로 그 현장의 주역이 되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만남이, 모든 사건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여지고 알게 되어지고 회복할 응답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